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가 그 몸에 비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베냐민과 함께 곡식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형제들은 갑자기 총리의 은잔이 사라졌다며 그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짐을 확인하는데 하필이면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에게 죄인의 신분으로 이 걸음을 되돌립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에 베냐민만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형제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때에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다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계시고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 형은 죽고 어머니의 소생 중 그만 홀로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버지는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다가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베냐민이 잡혀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나를 대신하여 잡으시고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23절에 유다는 요셉이 말을 했던 것을 상기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1차로 식량을 얻으러 간 형들에게 조건을 걸며 요셉이 한 말이었었습니다. 막내 아우와 함께 와야 다음번에는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얼굴을 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죄인은 하나님의 앞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심판과 죽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민수기 6장에는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자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은혜와 평강의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얼굴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에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얻게 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필요한 인생들입니까? 날마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8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더라고요.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 당대의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이 했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은 곡식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살 길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형들이 요셉을 보기 싫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자 온갖 힘을 다 썼었지만 끊어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하여서 요셉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상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벗어남이 결코 우리의 생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최후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졌던 그 장막이 이제 거두어지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만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더 기뻐해야 할 것은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나 군인 혹은 신전에 속한 사람들은 주인의 이름이나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새기곤 하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자입니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그리고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고 속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어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말씀의 선포입니다. 새로운 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구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어떠한 절망도 견뎌낼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조롱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며 참소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아무리 갈라놓으려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결과가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는 삶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이 진리에 소망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때로는 날마다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하며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의 목적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30절에는 독특한 표현도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야곱의 인생은 항상 상실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 이젠 베냐민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았던 인생, 끊임없이 빼앗기고 상처 입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상실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동일한 상실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이더라고요. 이미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고 아내마저도 떠나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셀라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겪는 고통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식 한 사람 잃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꺼져가는 아픔이라는 것을 아마 유다도 공감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상실은 자신의 그 고통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마저도 사용하셔서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걸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저 멀리서 나는 상관없어 하시면서 그저 그냥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배고픔과 피곤과 배신과 상실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모두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점점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마저 끌어안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아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괴로움을 모두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자리까지 내려오시며 우리의 고통을 모두 다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깊은 사랑으로, 더욱 넓은 마음으로, 더욱 따뜻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상처 입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겪는구나 하며 기억하시며 사랑하기 위하여서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머물며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냐민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죄는 베냐민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유다는 기꺼이 동생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대신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사랑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길 원하고 계시니 오늘 또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서 좌절하고 실망하여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과 평강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픔을 이웃을 위로하는 사랑의 통로로 삼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